축복의 서설이 내리는 눈길을 밟으면서 신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날씨가 을씨년스럽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을사년에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날씨가 을사년 같아. 을사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120년에 1905년도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때는 이미 아마 고종이 폐위되고 순종이 복귀했지만은 나라의 국운이 이미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주필이었던 장지연 주필이 한국신문에 항성신봉과 거기에 시일야 방송대곡이라는 논설을 기재했습니다. 이제야 목을로가 온다. 우리 국권을 외교권을 빼앗기고 5년 뒤에는 한일합병이 됐잖아요. 1910년도. 그래서 그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고 힘든 국난이 있다. 그래서 날씨가 을씨년스럽다는 것은 을사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을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덮기 위해서 큰 흰눈을 내려주셔서 참 감사한데, 우리는 어떤 덕담을 나눠야 될까요? 나태주 시인에게 어떤 분이 부탁을 했어요. 새해 덕담을 부탁했더니, 한 해가 온다는 것은 365개의 태양과 365개의 달림을 가슴에 선물로 공짜로 받는 것과 같아. 그렇게 말하면서 그 밖에 우리가 별들이라든가 새소리, 물소리, 나비, 푸른 하늘, 새해 우리가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으로 씩씩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즐거운 마음과 좋은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365개의 날들을 기적처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지 않겠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한 해를 우리가 걸어간다면 이 한 해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해라는 365개의 태양과 365개의 별님을 공짜로 선물로 주셨다.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아마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은 20세기에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다. 기적이란 게 어디 있느냐 하고 무시하고 사는 사람하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 두 종류가 있다. 자기는 후자에 속한다고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고백했습니다. 그는 많은 말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내일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 정신병의 시초다. 정신과 의사 가운데 커렌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커렌 와이어트는 사람은요 호스피스 병동의 전문 의사예요. 그가 이제 죽기 일주일이 남았다면 책을 썼는데, 이게 이제 오래전에 출판된 책입니다. 커렌 와이어트의 일주일이 남았더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이밍이 잘 맞았으면 좋겠는데, 일주일이 남았다면 커렌 와이어트는 25년간 그 환자를 호스피스를 돌보면서 7가지, 일주일이 남았다면 7가지 후회를 남긴다는 거예요. 첫째 뭐냐면, 죽을 만큼 왜 마음껏 사랑해 보지 못했을까? 오늘 본 가족 내일 또 본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죽을 만큼 왜 사랑해 보지 못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일찍 용서할 걸. 죽기 전에 용서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좀 관계를 잘 풀고 용서를 했더라면, 그런 후회가 있다네. 세 번째로는 왜 걱정 의심을 내려놓고 좀 즐겁게 인생을 그렇게 못 살았을까? 그런 후회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음의 문을 열고 좀 나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을 왜 포옹하지 못했을까?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포옹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끌어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 번뿐인 인생을 열정을 가지고 왜 도전해보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까? 여섯 번째는 죽으면 그만인데 그렇게 아등바등 긁어 모으려고만 했지 베풀고 나누지 못한 인색한 삶에 대한 후회가 있다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것. 늘 불만을 갖고 살았던 삶에 대한 후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잘 살고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유명한 교부가 제롬이라는 교부가 레슬러라고 표현했어요. 뭐냐면 끌어안다. 레슬링은 끌어안잖아요. 씨름하다. 야곱이 야복강가에 천사와 씨름했던 것을 해석할 때 성경학자는 그건 기도라 그랬어요.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라일론드 리버라는 윤리학자는요, 새해 이런 기도를 했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마음을 주소서. 그리고 이것이 바꿀 수 있는 건지 바꿀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기도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성경인데 3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박국서 3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자, 하박국은 3장으로 끝나는 짧은 예언서고 12소 선지서 가운데 8번째 해당되는 책입니다. 자, 하박국이란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끌어안다, 씨름하다는 뜻이에요.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는 것,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찬송으로 끝나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 3장은 추수감사절 때 주로 이제 이 찬송을 부르는데, 거기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박국의 직업이 제사장 예언자인 동시에 성가대에서 뭔가 연주하는, 수금을 탈 줄 아는, 다윗 왕의 수금을 잘 탔잖아요. 수금을 탈 때 귀신들이 악령이 쫓겨났어요.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수금을 잘 타는 소년 다윗이 연주했더니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뮤직 테라피라는 말을 써요. 음악 치료다. 그래서 아마 그 하박국도 수금을 잘 타는 연주자였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힘들다는 시대예요. 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어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야,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뭐죠? 살자.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다 힘들다 아니에요.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 옆 사람한테 다들 힘내세요 해보세요. 다들 힘내. 직업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앓는이 죽겠다는 사람. 산부인과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무자식이? 그러면 이제 산부인과 안 찾잖아요. 그 다음에 성형외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생긴 대로 산다. 치과 의사는 알겠죠? 예? 치과 의사는 이 없으면 그 치과 의사가 싫어.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어떻게? 한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이 그러면 한의사 싫어하잖아요. 예? 변호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뭔지 아죠? 법 없이도 사는 사람. 학원 강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를 가르치면 그런 사람 싫어요. 여행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 나가면 다 고생이다. 그러면 여행 안 가겠죠. 등산가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려올 걸 말로 올라갔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싫어한대요. 골프공 제조하는 사람은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공 하나로 라운딩을 끝냈다. 그럼 공 팔 수 없잖아. 싫어하겠죠. 항공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뭘까요? 비행 청소년. 그게 아니고 조종사들이 싫어하는 게 쇳대라는 쇳대. 쇳대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자, 조종사들의 안전수칙 가운데는 마의 11분이 있어요. 마의 11분이 뭐냐면 비행기는 이륙할 때 3분하고 착륙할 때
8분의 대부분의 사고가 70% 80% 나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조종사들이 말하는 마의 11분, 비행기 뜰 때 3분, 내릴 때 8분. 대부분의 사고가 이번에도 제주항공도 내릴 때 착륙할 때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끝이 참 중요해요. 마지막 랜딩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6절 보면 하나님이 또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지. 그 믿음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걸 믿어야 돼요. 자,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냐, 마치 우는 아이를 끌어내고 달래는 것 같은 말씀을 주셨다. 끌어안고 달래는, 우는 아이들 달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줬는데,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는 주전 600년경이었어요. 그때 왕이 요시야라는 유명한 왕이 있는데, 이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왜냐하면 아수르하고 애굽이 연합되면은 우리나라가 남쪽 유다가 위험하다 생각하고 애굽의 전쟁터에 선수 나가다가 무기토 지역에서 누고에 의해서 결국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렇게 죽고 나니까 나라가 혼란스럽죠. 그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왜 요시야와 같은 좋은 왕이 죽었습니까? 왜 전쟁터에서 일찍 나이 죽고 나라가 이렇게 전국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을 우리가 하박국서 1장의 2절 3절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질문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면 착한 자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악한 자들이 심판받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역사가 거꾸로 흘러간다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때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어느 때까지,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어느 때까지 이렇게 될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why라는 것하고 언제까지, 그런 우리가 질문을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도 하지만은, 하박국이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가 우리를 침략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벼르고 있는가? 아수르 제국이,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였는데, 그 니느웨가 무너지고 나서는 신흥강대국이 생겼는데 그게 갈대아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갈대아가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무섭고 그 침략하는 속도가 빠르고 해서 이스라엘을 짓밟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하는 고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첫째는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고난이 보편성이 나면,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은 욥기 8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모두가 고난을 경험하는, 고난은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 사건을 예를 들었어요. 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압사됐는데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느냐? 너희들도 정신 못 차리면 그런 일이 생긴다. 그 말씀이, 이건 고난의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비행기 사고 난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죄가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살짜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보편성이죠. 두 번째는 모호성이에요. 욥이 자기가 고난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합니다. 너가 이런 징계를 받고 몸에 병든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때 욥이 답답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내 친구들이 와서 빌닷과 소발과 나아만이 와서 얘기한 건 나한테 전혀 은혜가 안 된다. 그게 바로 이제 모호성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성이 있어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과 관련이,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당하는 시련과 아픔에도 하나님 뜻이 있고, 내가 당하는 고난에도 하나님 뭔가 의미가 있다, 메시지가 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전도대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에 전도대에 대한 얘기 있는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그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그 말씀이었어요.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원래가 푸른 뱀의 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관계성은 뭡니까? 우리가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답을 얻어야지. 내가 혼자 궁리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년 벽두부터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적인 위기죠. 근데 위기라는 건 항상 두 가지 단어가 합성돼, 위험과 기회. 여기서 주저앉고 위험하게 살 거냐, 아니면 기회로 도약할 거냐. 갈브레이드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갈브레이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현 시대를 갖다가 뭐라고 불렀냐,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불확실성의. 그러니까 세 가지가 불안. 삼불 시대다. 뭐냐, 불안과 불신과 불만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불신과 불만과 불안이 가득해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위기에 속하고, 그래서 위기라는 건 항상 위험과 기회니까 이걸 잘 극복해야 돼요. 오늘 하박국은 나라의 위기가 닥쳤지만은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공의를 베푸셔서 수년 내에 부흥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은 시편 30편 4절 5절에 다윗이 쓴 시편에 서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전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게 개정개혁판이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우리 권사님 가운데 이런 좋은 이름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 뭐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근데 바꿔버렸어. 깃들지라도 바꿔버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스라엘의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시간이 아침 저녁이죠. 아침은 좋은 시간, 저녁은 어두운 시간, 절망의 시간. 근데 이스라엘은 반대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찾아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뭐냐? 이스라엘 역사는 처음에는 안 좋게 해도 끝이 좋다는 거예요. 끝이 좋아서 희망을 말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공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 도소이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이 말은 뭡니까? 징계하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면은 적절한 때 매를 대서 정신 차리게 하고 사랑해야지. 관심이 없어. 여러분, 지나가다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여기 이 교회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면 요즘 사람들은 그냥 갑니다. 뭐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근데 자기 자녀가 거기에 들어있다면 아마 다가갈 거예요. 너 여기서 왜 이러냐? 자기 자녀가 거기서 흡연하고 있으면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는 건 뭡니까? 때로는 우리 삶에 뜻하지 않는 고난과 역경이 닥치는데 거기도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뜻이 담겨 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그럴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고 회복할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제가 금요일 날 지구촌교회 분당에 갔다가 1층 서점에서 누가 나를 알아보고 제 이름을 불러요. 한국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이분이 누군가 하고 마스크를 보고 인사하는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어요. 헌신예배. 윤순현 선교사인데 이분이 이스라엘 간 지가 30년 돼요. 지구촌교회에서 파송해서 갔는데 어떻게 오셨나니까
이 성경의 원전이 구약이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를 한글말로 번역하는 것 때문에 왔다가 이제 출판사 관계자 만나고 지금 돌아가는 거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번역에 조금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오는데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 30년 살아보니까 대제사장들은 없어요. 제사장의 원로들을 복수로 쓸 수 있고 제사장들은 복수로 쓸 수 있지만 그 해의 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대제사장 한 명이에요. 대제사장 한 명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대제사장이 안나스 가야바 그 사위와 장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먼저 제사장 하다가 사위가 된 거지 두 사람이 되죠. 복수가 이런 그 번역에 잘못된 걸 자기가 고치면서 책을 출판하러 왔다 그래요. 그래서 번역은 반역이란 말이 있어요. 번역은 반역이다. 완벽한 번역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위험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이스라엘이 왜 위험하냐? 그래. 아니 위험하지. 이스라엘하고 우크라이나 위험하지 않으니까 나보고 도로 물어봐요. 그럼 목사님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데가 어디냐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서울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대요. 그 못 느꼈냐고. 난 못 느낀다 그러니까 서울이 가장 위험하대. 그 이유가 뭐냐니까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그렇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오판해서 쏘면은 그 참상이 지금 전쟁의 양상 우리가 뭐 흔히 텔레비로 보는 그것과는 재래식 무기하고는 비교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수년대 부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서로 나누는데 우리나라가 부흥했던 교회가 부흥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두 차례가 있어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 그때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각성하고 깨우기 위해서 성령의 바람을 주셨어요. 그게 평양 대부흥 1907년도에 있었고 언제 또 있었냐면 우리가 6.25 전쟁을 딛고 경제를 재건할 때 1970년대 엑스폴로 운동이 있어요. 이게 두 차례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흥이 일어났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부흥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표어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되는 교회지 내가 뭔가 내 능력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이 축복이고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나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되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쉬었다 할까요? 벨이 울리면 쉬거든 우리는. 학교 종이 땡땡 벨이 울리면 무조건 쉬어. 언제 우리가 부흥될 수 있냐면요. 한국 그 한강의 기적이 70년대 80년대 폭발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때 교회가 부흥됐어요. 이건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고 뭐 1%의 성장도 어렵다잖아요. 그럼 따라서 교회도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교회가 잘 돼야 경제도 잘 돼요. 지금 선교사들이 힘든 게 뭐냐면 환율이 1450원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그 선교비를 줘도요, 그 달러로 바꿔버리면 줄어드는 거예요. 선교사들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에 가도 환영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여러 나라에 가도 환영을 받나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한국은 역사를 좀 배워보면요, 한국은 5,000년 동안에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별로 없대요. 우리 침략을 당하고 이 보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경우는 있지만 우리가 먼저 남의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하거나 약탈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또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일본의 식민지로 또 임진왜란으로 얼마나 많은 국난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나라들, 난민에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를 가면요, 대한민국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고난의 역사고 한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새해에는 꼰대 소리를 듣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썼더라고요. 저도 이제 유심히 봤어요. 나도 그런 말을 들을까 봐.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소리를 듣냐면요, 이런 사람이 돼. 요즘 젊은이들 왜 그러냐, 자꾸 그런 말하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기 농담에 자기가 제일 크게 웃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들어요. 자기가 유머를 하고 자기가 가장 크게 웃어. 모임 가운데서 정신 차려보니까 나만 얘기하고 있어, 계속해서.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늙으면 다 죽어야지 입으로 그러지만 실제로 솔직하게는 죽기 싫어하는 사람, 또 동년배 중에서 내가 가장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동창회 가보니까 내가 가장 젊다, 그 사람은 해당되는 거예요. 꼰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뭐냐면 착각은 망상은 해수욕적인 거, 착각은 자유야, 자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리를 안 듣게 새해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부터 먼저 중요한 거예요. 말이. 지난 그 월요일 날인가요? 그 12월 30일 우리 교회 불났댔어요. 안 놀라시네. 우리 교회 진짜 불났다니까요. 지하에서 펌프실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소방차가 3대 이상 온 것 같아. 안산에 있는 소방차들이 다 여기 모이고, 다행히 빨리 이제 알아서 이제 진화가 됐거든요. 지하에서. 근데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우리 어르신들, 베드로 남성계. 다 카페를 잘 지키는 것이 잘된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 카페를 잘 지켜주셔갖고 연기 나는 거 알고 사탄 문도 열고 해서 빨리 진화되었는데, 자, 중요한 건 지금 얘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회사가 불나면 잘 된다더라. 교회가 불이 났으니까 부흥될 징조다.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긍정적이야. 내가 지금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그게 긍정적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서 3장에 보면요, 대만이라는 그런 지역이 나오는데 그게 중국 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에돔이 살았던, 에서가 살았던 지역을 땅을 말하는 대만과 그 다음에 또 바란 광야. 바란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나에서요, 그 정탐꾼을 보낸 지역이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하박국 3장에 나오는 지명들, 우리가 잘 아는 또 미디안의 휘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지역들은요, 구약성경 출애굽과 연결된 지역이다. 구산의 장막, 이 구산이라는 곳도 지금 베두인족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좀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때 바로 들어가지 않고 각 지파의 두려움 가운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땅을 탐지해서 돌아오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그 땅은 좋긴 하지만은 그 땅의 주민들은 네피림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사로잡혀 죽게 되고 우리 처자식들은 노예가 될 거다.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온 백성들이 울고 소동이 일어나고 다시 돌아가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신명기도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를 보시면 신명기 1장 27절부터 보시면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봤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안악 자손은 거인을 말하는 거인족은,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성읍은 견고하여 우리가 그 이겨내지 못한다 하고 낙심하게 만들었어요. 낙심은 누가 좋아하냐면 마귀 사탄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비유로 설명합니다. 기도하다가 왜 안 하느냐? 마음이 떨어지는, 낙심은 마음이 떨어지는, 다운되는 거. 커리지가 용기라면 낙심은 디스커리지, 용기가 꺾이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못해버리니까 그런 뉴스들이, 부정적인 뉴스들이 백성의 마음을 다 떨어뜨려 갖고 안 되게 돼 있는. 31절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너희도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모세와 아론은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가 아기를 안듯이 왔는데 우리가 환경만 보지 말자, 약속을 믿자.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돼요. 장막에서 불평이 있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가정 안에서부터 벌써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 안에서요, 교회나 목회자들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자녀들의 믿음을 꺾어버리는,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은 항상 희생양을 필요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희생의 대상이 된 거예요. 민수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14장 33절,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보시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하나님이 기도만 듣고 응답하는 게 아니고 원망도 듣고 응답하는데, 예를 들면은 망한다, 안 된다, 못 산다,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럼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들은요, 이 인간의 신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경이 언어중추신경이래요. 언어중추신경이 왜 중요하냐면 말로 나 피곤해 하면은 밑에 모든 신체 조직이 피곤한 쪽으로 간대요. 신체 조직들이. 죽겠다 그러면 다 내가 늙었다 그러면 이제 신체 조직들이 자꾸 노화가 되고 늙기 시작. 그러니까 언어중추신경에서 지령을 내리고 명령하는 대로 따라서 몸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못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몸 모든 신체 기관들이 순종해서 못 나온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포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어른들이 하지만요,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분이 부흥하는 교회 목회자들의 공통점을 조사해 봤어요. 어떤 교회는 부흥하고 어떤 교회는 쇠퇴되는데 부흥하는 교회 목회자들의 언어가 상당히 긍정적이 돼요. 공통점이 희망이 말하고 긍정이 말해요. 대표적으로 조영기 목사님 보세요. 조영기 목사님은 상당히 설교를 잘 하신다고 알려졌지만 굉장히 언어가 긍정적이에요. 주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원하는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설교한다니까. 사랑하는 자여 경상도 사투리. 순복음교회에서는요, 부흥하려면 조영기 목사님의 이런 말투를 잘 따라야 돼. 그 교인들을 가잖아요. 저는 뭐 그런 걸 잘 못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시면서 오늘 마지막 절 우리가 5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외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그 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려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면은 우리 어른들은 하무는 11형이요 건무 10년이다. 10년간은 권력 없고 열흘 이상 피는 꽃이 없다. 하무는 11형. 다 지나가고 쇠퇴하지만 이 나라는 다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러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로다. 이 불이라는 것은 심판의 뜻이 있어요. 성령의 불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심판의 불은 쭉정이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가라지와 쭉정이는 태워버리는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박국서 3장 3절 4절에도 불이 나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를 다 심판하고 바벨론도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다. 하박국서 3장 우리가 3절 4절도 보시면은 말씀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자,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그의 강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나님이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소멸하는 불로서 이 땅을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길로,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의 불로 나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어떤 모습을 띄어야 되는가. 새해는 이렇게 결심하시면 돼요.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 성도들은 언어가 긍정적이다. 남을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안 된다 하거나 이런 말들을 우리 목장이나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한 해 동안 한번 사용 안 해보시고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실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 우리가 그런 말 하면 이제 벌금제로 하면 돼. 벌금제. 교회 내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요, 벌금 10,000원씩 받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시고,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해서 벌금 주세요 그래요. 왜 이렇게 우리가 희망적인 말, 시대가 어려울수록요 희망적인 말이 돼요. 사람들은 요즘에 마음이 다 이렇게 상해 있기 때문에요, 집안에서 맞는 말 하다가 맞아요. 맞는 말도 분위기 잘 보고 해야죠. 맞는 말이라고 마누라한테 맞는 말 했더니 맞잖아, 잘못하면. 맞는 말이라고 다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에서 복이 나오고 복이 나간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시면요, 잠언서 18장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올 한 해 한번 결심하고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그런 습관을 한번 길러보시면 연말에 가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에 붙어 있어요. 추우면 추워 죽겠다 그리고 더우면 더워 죽겠다 그리고 힘들어 죽겠다 그리고 또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나가 죽으라 그리고 그 6.25 때 많이 나가 죽었잖아. 자꾸 나가 죽으라 그래가지고 죽어도 들어와서 죽으라 그래야 돼. 말을 바꿔야 돼. 말을 언어 습관을 바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시험합시다. 교회 안에서 1년 동안 목장 셀 어떤 선교의 모임이든지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라든지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벌금 주세요 그래요. 벌금 많이 받지 말고 10,000원씩 받아요. 10,000원씩. 왜 그런 말 하시나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는 된다 그래도 될까 말까요? 부흥된다, 잘 된다, 성장한다. 근데 처음부터 안 돼. 해보지도 않고 안 돼.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 젊은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면 해보기나 했어? 한번 해보고 안 된다 그래야지. 해보지도 않고 해보기나 했어. 여러분, 하기 싫은 사람한테는 핑계가 보이고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방법이 보인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합니까?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사람한테 핑계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여기에 그 홈플러스 맞은편에요, KFC가 개업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가보지 않았지만. KFC 창업자가 누군지 아세요? 커렐 샌더스라는 할아버지. 커렐 샌더스는요 직업 군인인데 다 털어먹고 퇴직금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레시피를 가져가니 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노인이, 70 넘은 노인이 뭐 레시피 군대에서 조금 뭐 이렇게 요리한 거, 닭 요리한 거 그거 가지고 다 받아들이지 않은데 몇 번째 그 레시피가 통과되면 1009번째, 1008번째 거절당해요. 그래갖고 커넬 샌더스가 창업한 게 그 KFC라는 체인점이에요. 해리포터의 마법사의 돌은 조앤 롤링이라는 여성이에요. 조앤 롤링. 이분도 이게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은 노숙자와 같은 거예요. 조앤 롤링도 12번 퇴천을 많이. 원고를 가져가면 출판사에 이거 안 된다. 13번째 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 책으로 영어로는 얼마나 팔립니까? 우리가 해보기도 전에 미리 안 된다는 패배주의를 극복하자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교회 부흥 안 된다. 전도 안 된다 그래. 그건 어렵다는 뜻이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힘들다는 건 저도 인정해요. 힘든 거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되는 회사는 돼요. 원래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 수년대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원년이 되시기를, 우리가 정말 우리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이제 한번 버리고 우리 자녀들도 축복의 말 못하더라도 격려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긍정의 언어, 희망의 언어를 하는 그런 주역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년대의 부흥이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우리를 부흥하게 하시고 주의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 을사년은 참으로 힘겨운 그런 연초부터 시작되고 나라가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 민족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차례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1907년도와 1970년도, 이제 2025년도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서 한국교회가 하나로 연합하여서 생명을 사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입술이 긍정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우리 자신의 앞길을 형통케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